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자려고 누웠는데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시오이 잘 사나? 별일 없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맞아요. 잘 산다, 괜찮다, 별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멀리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건강하시죠? 잘 지내시나요? 별일 없으시죠? 혹은 잘 살고 있지? 라고 안부 인사를 유독 좀 자주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께도 제가 동일하게 인사하고 싶네요. 잘 살고 계시나요? 건강하시나요? 별일 없으신가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생겼는데 그럼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잘 산다, 잘 지낸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있는 게 될까요? 그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잘 살고 있다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 살았던 때를 한번 떠올려 봤는데 그렇게 길지 않지만 제 인생 제 삶 중에 내가 잘 살았던 때, 지금도 물론 굉장히 잘 살고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명백히 내가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때는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행복했다라고 생각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내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참 좋다, 참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느낌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고, 그리고 그 행복감은 우리의 하루가 활기차고 신명나게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루를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나요? 행복감을 느끼고 우리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음을 경험하며 활기차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함께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황을 한번 유추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이 구절에서 시온은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시온은 제가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한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럴 만도 합니다. 자신들의 나라는 폭삭 망해버렸고 이스라엘 온 민족은 이방인들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잘 살고 있는 상황인가요? 행복한 상황일까요? 남들이 야, 너 잘 지내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응, 나 잘 지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일까요? 현실적으로만 바라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나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어, 우리를 버리셨어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마가, 부모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겠니? 만에 하나 그들이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손바닥에 새기고 너희의 집, 그 성벽을 언제나 내 앞에 있을 정도로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자녀가 계신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저는 완벽하게 이해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자녀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는 건데요. 내 자녀들, 내 자식들 한시라도 혹시 잊은 적 있으신가요? 잊은 적 있으신가요? 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죽일 놈의 새끼 이러면서도, 이 죽일 놈의 자식 하면서도 생각하지 않은 시간이 없을 정도로 생각하시고 언제나 신경 쓰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멀리 포항에서 기도를 중보하실 분들이 저희 부모님이신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욱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16절에 보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항상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한시도 관심을 끊지 않고 사랑을 끊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메모지가 없거나 할 때 손이나 손등, 손바닥에 메모를 잘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있을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사랑받고 있는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앞에 우리가 1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사랑을 하고 있고 너희들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한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을 내 앞에 두겠다라고 하시는 그 사랑을 다만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 눈이 멀어서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마음이 닫혀서 그 측량할 수도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아,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지 않아,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요 라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사랑받으면서 잘 살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언제나 기억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손바닥에 너희들의 이름을 새겼어 라고요. 그리고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라는 이 우리말을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살아있는 내가 말하노니 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맹세의 형태인데요, 이 맹세에 따르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엄중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내가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도, 저를 포함해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현실 속에서 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고 있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매몰돼서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나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정말 나한테, 나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19절 이하에서 26절까지의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하겠다,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증명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인데요, 맨 마지막 구절 26절의 하반부에 보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정말 크고 넓은 이 사랑을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찾아서 읽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1,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그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혼의 때라고 기억하고 있는 시절이 2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신혼의 때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 신혼의 때는 어떠셨나요? 제가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해가지고 신혼의 때를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첫사랑의 그때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직 신혼의 때는 신혼이 때를 알고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이 총각이니까. 그래서 저는 첫사랑의 때를 생각해보고 신혼의 때가 있으셨던 분들은 그 신혼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신혼의 때 혹은 첫사랑의 그때 불행하신가요? 생각도 하기 싫어 약간 이러신가요? 아니면 행복하신가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련하게 이렇게 먼 발치를 바라보면서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고 그때 참 좋았지, 행복했던 순간이야 라고 혹시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첫사랑의 때를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그때가 이렇게 떠오르면 그때 참 좋았지, 행복했다 하면서 웃음이 배어 나오는 좋은 때입니다. 그런 행복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신혼의 때를 하나님은 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2절에 보시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긴 여정을 떠나죠.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그 여정, 그곳이 광야의 때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때를 혹시 잘 아시나요?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잘 모르신다면 오늘 집에 가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열심히 가는 그런 순종의 때, 그때가 광야의 때죠. 그런데 그것만 있었을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등등 그것만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지도자 불평에 하나님 안 보이니까 심지어 황금 송아지까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난리치고 완전 생 난리 부르스를 친 그때가 광야의 때입니다. 그때가 완전히 좋은 시절, 좋은 모습만 있었던 때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선택한 백성을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애굽 포로를 꺼내와서 가나안까지 데려가는데 불평이 이렇게 많다. 이 때를 신혼의 때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의 때, 그때 너희들이 나를 따랐던 그때, 나는 그때를 내가 너무나도 행복했던, 내가 너무나도 좋았던 때, 신혼의 때라고 생각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왜 이렇게 바보같이 우리만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배반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가기 일쑤였던 광야의 때를 신혼의 때라고 생각하시면서 야, 내가 그때를 기억하고 있어. 나 그때 너희들 모습만 보기만 해도 좋았어 라고 하시나요? 하나님 대체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저는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사랑받으면서 잘 살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우리는 사랑받고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그 행복함으로 인해 하루를 잘 살아갑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욱 큰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사랑받지 않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끊을 수가 없고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원망들과 수많은 배반들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그래도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확증의 증거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증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꺾을 수 없는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보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시간에 만났을 때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 라고 물어봤을 때 활짝 웃으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면서 정말 잘 지냈어. 나 정말 사랑받으면서 한 주를 보냈어.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 부를 텐데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상한 갈 때도 꺾으시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십니다. 그리고 성실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꺾이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 한 주간의 그 매 시간마다, 매 분 매 초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님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